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옹고지신이 있다. 묵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옹고지신의 사제지간이다. 사제의 관계는 이러해야 한다. 묵은 곳이 익숙해야 새 힘이 나온다. 스승의 말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사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새로 인도가 서게 된다. 오늘은 다성님의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말 사제 관계가 어떤 것이 사제지간인가. 저희도 이제 다섯 선생님 그리고 박영호 선생님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만 과연 저희가 또 새롭게 새로운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제 스스로 자문해 보는 이러한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곳이 익숙해야 새 힘이 나온다는 것은 감이 완전히 익어야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우리가 옛 것을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서 익숙함이 나와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어록을 계속 보면서 그 묵은 이제 다섯어록도 이미 묵은 건데 그걸 계속 보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오늘의 다섯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맹구 우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고사성어에는 그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는데 마침 음, 태평양보다 넓은 바다 위에 가운데 뚫린 널판지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눈이 먼 장린 거북이가 모가지를 쏙 냈더니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널빤지에 구멍난 곳에 고개가 싹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한 그렇군요. 이야기가 아마 맹구우목입니다. 근데 그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네. 몸을 입고 태어나는 확률이다. 음,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확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른 법을 만나는 아, 예, 바른 법을 만나는 확률이다. 근데 그 바른 법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 확률이다. 그러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 몸 입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미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만나는. 아닌가. 옹고지신 사제지간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스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저희들은 이 다석 선생님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그 어려운 확률 그래서 다석 선생님께서는 예수를 스승으로 해서 옹고지신의 사제지간을 이루셔서 본인도 길을 찾다
길이 되셨다는 생각이 하는데 예수 스승 만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다석 선생님만 그렇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진정하니 옹고지신의 사제지간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이 은행 ATM 머신의 그 기계처럼 카드만 넣으면 예, 현금을 교환해주는 그 정도로만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서 스승 관계가 안 된다.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저부터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예, 옹고지신 사제지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지성소 목사님 얼굴이 두 번 나와가지고 화면에 두 분의 지성수 목사님 동시에 계셔가지고 야 이게 정말 조화다 현대 문명의 조화다는데 자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아, 지금 내가 컴퓨터, 여기 랩탑으로 바꿔봤는데, 소리는 들리나요? 네네 잘 됩니다. 잘 들려요? 예예. 아, 여기는 마이크도 없고, 그런 거라서 지금 이거 실험 중입니다. 아니, 나는 이건 뭐 지금 실험 중이에요. 얘기할 게 있는데. 아 다른 네. 분들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윤정희 신부님 아주 이제는 콜럼버스라는 뉴저지에 농장이 있는 마을에 계신데 아마 굉장히 남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하게 불이 그래도 실내 등을 켰는데 윤 신부님 이 온고지신 사제지간은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예. 저는 되게 우리 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솜님께서는 사제지간에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선생은 책선지인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꾸짖어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책선지인이 스승이다. 이 표현을 하는데, 다성님께서도 나의 책선지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 많은 나의 선생님들, 공자, 맹자, 부처, 여러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책선지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많은 성인 중에서도 예수다. 그래서 책선지인 하시는 분이 선생이고 또 그걸 따르는 제자가 옹고지신 하는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뉴저지의 김순상 선생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하니까,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떠오르고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도 떠오릅니다. 이제 중학교 때 인하사대 부중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거기에 도덕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 조남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굣길에 학교 내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저보고 잠깐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요즘 학교에 소문이 이상하게 도는데 그 선생님이 시험지를 빼돌려 가지고 미리 그거를 과학 공부하는 애들한테 줘서 그거를 시험을 치르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미리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 성적을 올려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아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걸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도덕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교장 선생님한테로 들어간 거예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써오래서 써간 건데 학교가 발칵 뒤집히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근데 그때 도도 선생님, 음, 용기를 저한테 잃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과학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시험지를 빼돌린 선생님이나 또 거기에 함께 성적이 올라갔던 학생들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상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요. 그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넘치게 많죠. 근데 그 부자가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대목도 있는 만큼 어떤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은 헌금을 내지 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헌금을 내지 않나 그랬는데 그분 뒤에 마시는 말씀은 다 하느님이 먹고 살 만큼 다 주니까 먹고 쓰고 남는 것만 내라. 그러면 그거를 고아하고 과부를 위해서 교회는 써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헌금을 일불도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정신인가 좀 도른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4년 동안 그분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천국이 다가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 교회는 수십 군데를 해서 노숙자 뭐 렌트내다 못 낸 사람이 어서 살질 않나. 아무튼 뭐 가마솥으로 밥을 해서 주일날은 그냥 그 교인들 먹이랴 평소에도 또 그 많은 사람들 밥을 먹이는 걸 보고 제가 2000년도부터 그 목사님하고 4년을 뭐 하면서 제 인생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엔 나만 알고 그냥 뭐랄까 내 자식들만 알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러한 그 생활에서 보면서 그야말로 또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1일 날 장례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데려가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뭐 이론도 필요 없고 교회도 사실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거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경말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지키면 그 천국의 그 귀한 그런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김수산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우리 뉴욕 뉴저지 민주화 운동의 대모신데 선생님 댁에 제가 한번 방문해 저한테 밥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벽에 책장에 워치만니 시리즈 전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선생님 워치만니 좋아하시는 그런데 아무튼 전집 가지고 있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치만니 전집. 동양적 성서 해석에 그래도 아주 익숙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 좋습니다. 지금 마이크 키시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다른 분들 다 하시고, 나중에 합시다. 네. 괜찮아요. 다른 분들,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그렇고, 최현 선생님도 그렇고, 또, 우리, 예, 형석, 예, 헤니키 목사님 나가셨네요. 안 계시네. 누구든지 그,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 예, 선생님. 온고지신이라는 게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이라는 것, 온고지신해서 사제지간 이야기 하신 건데, 그건 당신께서 스승이면은 그 제자는 박영호, 또는 그 당신께서 스승이면은 그 제자는 함석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신앙, 신학,
이거는 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사자의 관계. 우리가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이미 다석 선생님은 1905년도 곧 1890년 하여튼 그때 분이고 1960년 동강원에서 강의하실 때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녹음하는 녹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섯 선생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인터넷에서.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스승의 말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스승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2025년도에 해석을 해서 내가 새롭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2025년에 헷갈려 하는 것처럼 어쩌면 다섯 선생님 말씀 1960년대, 50년대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서 헷갈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문자주의는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받자 이거죠. 예, 우리가 뜻으로 하나 되면은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우리 뭐 윤정혜 신부님도 좋으시고 또 양보영 선생님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다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숙자 목사님은 양보영 선생님 오늘 듣겠습니다. 그런데 양보영 선생님은 재산을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안 된다. 먹을 만큼은 자기가 먹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 줬다가 자기가 또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윤 신부님 어떻게 야외로 나가셨네요. 전화기로 바꾸신 농담입니다. 것 같아요. 원래 음, 전화기셨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전화기로 보고 있어요. 지금 농장이 아주 신선하고 공기도 좋고, 저기 자고 나니까 아주 편해서 지금 음. 농장 밖으로 나왔어요. 윤 오늘도 아, 신부님은 일당 60만 하시려면 평이라는데, 일하셔야 되는데. 음. 예, 60만 평이라는데 굉장히 크네요. 어, 예, 옛날에 장원주가 있었던 곳인가 봐요.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윤 신부님 밤 예, 시간대에서 낮 네. 시간대로 옮겨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우리 최요한님께서 온고 지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풍부하게 사제지간에 논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 잘못할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스승. 요새 초등학교 가보면 집중력이 결핍이 돼가지고 선생 말씀도 안 들고 내 학부모로서 학교를 가보면 애들이 그냥 제멋대로예요. 막 어, 누워있는 놈, 또 기어다니는 놈, 수업 전에. 예, 근데 선생님이 처벌을 못해 또. 처벌을 할 수 음, 없으니까. 그냥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더라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제지간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예,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애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우리 뉴저지가 사실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인데 음,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예요. 얼마나 가든, 농장지가 많았으면 제목이 가든 스테이트 그래서 푸른 아주 저런 농지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뉴저지 하면 시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 신부님 초록 배경으로 아주 좋은 화면 주셨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솔직하게 오늘 말씀에 제가 그냥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는지 하는 의심이 스스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조금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만은, 이 한마디만 제가 합니다. 성서를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본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혹시, 혹시 다섯 선생님의 그 의도였다면은 저는 아주 아멘을 열 번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서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한테 뭔가를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옛날에 이미 쓰이는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전해진다 하는 데 대한 그 느낌이라 할까요? 그 이해심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바빌론에 완전히 그 바빌론의 그것을 받아서 뭐더 보로가 되어서 갔던 시절에 에레미야의 얘기를 제가 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얘기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그 바빌론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때 역사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라. 바빌론에 가서 그대로의 보로 생활을 하면서 참으라. 그냥 바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그 지금을 생각하면은 그 덕분에 구약 성서도 생기고 뭐 그 바빌론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한테 전해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만은 오늘의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소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렇게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말씀하시고, 우리 주성수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마이크 켜시고. 예, 제가 이거 오늘 랩탑을 칠함해 보느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아까처럼 똑같이 들리나요? 네, 아, 똑같이 예. 잘 들려요. 아유, 다행이네. 이거 아주 싸구려 랩탑인데. 예, 저는 그 다석 선생의 그 어떤 말씀 뭐 하나하나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냥 그분 자체가 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난 사실 성경 잘 안 읽습니다. 뭐 구절 예수를 생각해요. 그냥 예수를 생각하는 자체가 좋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요. 다섯도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섯 선생이 여기도 요 말했구나 저 말했구나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다섯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좋고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그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스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요즘이 아니라 뭐 최근 한 10여 년간의 신학책은 거의 뭐 읽을 일이 없고요. 주로 이제 철학책을 읽는데 철학 중에서도 이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예수를 적용하는 분들, 뭐 알랑바디우도 그렇고 알터 왜냐면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베토미님 같은 경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그분들에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들이 성경 신앙을 얘기하고 하는 것을 무신론자 입장에서 막수주 입장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런 거 더 리얼하게 저는 느껴져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는 스승을 발견하고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별로 얻어먹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책을 한 권 짓는 건 그렇게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발터 베냐민도 그렇고,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번역돼서 오늘 우리에게 스승으로 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한 시간 이상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끝에 아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되어진 문자가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슬픈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살려내는 말씀으로 드러나는데 저희가 피리 부는 피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이 최대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좋은 협상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지도자는 북쪽으로 향해서 마치 북에서 남을 침범하는 같은 행사를 유도하느라고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상도 초월하고 그동안의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초월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 수 있는 우리 한반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리에, 문자에, 형식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로부터, 다석으로부터 배운 삶,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말 평화롭고 온전한 민주주의로 빨리 만들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도덕의식으로 정의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원고 지신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